이사야서 40장은 39장과는 아주 다른 전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40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 하는 것들을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학하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9장까지는 제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일 이사야, 이런 말까지 해요. 제 어디 책장에 보니까 이사야 무슨 책이 하나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이제 거기 책이 꼽혀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툭 보니까 제일 이사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침에 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그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면이 있었죠, 그죠? 그 한 면과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하는 이 개념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그 잡힌 부분에서 이렇게 해방받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왔던 우리가 종교계에 사로잡혔다가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이런 관점으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한 게 BC 750년 전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히스기야 시대잖아요. 남유다로 보면 히스기야 시대고 북왕은 호세아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문을 닫는 게 720년이에요. 720년 격이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29년 치리하고 므낫세가 이제 다시 이렇게 될 거 생각하면 선지자가 활동한 거는 BC 한 670년, 80년 그 언저리까지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이제 선지자의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마지막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갈 것이다라고 하고 39장은 문을 딱 닫아버리고 40장에서는 포로 잡힌 자들에게 다시 너희들에게 풀려날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개입이라는 게 엄청나게 긴 개입이죠. 그 시간적으로 본다라면 한 180년, 200년간의 어떤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어떤 산업 당시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39장까지였는데, 이러면은 한 200년 가까이를 시차를 뛰어넘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지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현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고, 장래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 시대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면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이제는 먼 장래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서 이제 40장 이후가 그렇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포로지에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고 선지자 일을 하게끔 하셔서 하실 일들. 그래서
장래에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양일까 하는 그 시향까지 보여준 것이 이제 그 에스겔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왜 이렇게 시차가 나는 그 큰 이렇게 말씀이 이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당시에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도 주고 소망의 말씀도 이렇게 앞에 우리 39장에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32장에서부터 보면은 의의 왕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베풀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 시차가 구분된, 그래서 39장까지는 선지자가 당시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40장부터는 뭐냐 하면 돌아올 그 현장에서 오로지 현장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나 또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주실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말하는 하자가 좀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시차가 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사야서 선지서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16절. 구약성경 977면이네요. 그죠? 8장 16절에 보면 그의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말씀을 많이 증거했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 이 말들을 들을 단계가 아니어서 봉한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지금 모두 그들에게 다 이렇게 입을 열어 증거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봉한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좀 몇 군데 나와요. 29장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29장. 29장 10절에서부터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그가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 아는 자는 봉해져서 모르겠다고 하고 글을 모르는 자는 글을 몰라서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주어져도 이 시대에도 똑같은 말을 들려줘도 그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리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렇게 있고 30장에도 보면은요 8절 9절에 한번 봅시다. 이제 가서 백성들에게 서기관에게 기록하여 책을 써서 후세에게 영원히 있게 하라. 서판에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있죠.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 자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도 않죠. 지금 심판에 대한 경고도 안 듣는데 너가 심판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의 말을 이렇게 해도 거기에는 더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말씀이 그 시대 때 다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장래에 그것들이 이렇게 봉함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어서 지금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 열릴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단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귀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 한 분이 그 당대의 어떤 말씀과 장래에 되는 말씀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한 두루마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그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0장부터는 이제 전혀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 간단하게 40장 이후의 어떤 말씀을 좀 우리가 큰 대략의 어떤 말씀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쭉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선 이제 그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렇게 소망에 대한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특히 40장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포로지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40장에 오는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라면 41장에서 47장까지는 포로지에 잡혀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어떤 견해를 견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지에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잡아두십니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포로지에 이렇게 잡혀가고 그런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일으켜, 그래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죠. 43장에서. 그래서 일으켜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방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쭉 흘러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가 너희의 죄악에 의해서 심판이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해방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그 행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방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알릴 책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일으키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49장에서 55장까지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종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49장에서부터 55장까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특히 53장에 가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실 그 한 분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종을 세우실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종이 와서 할 일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는 열방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특별한 어떤 종에게 부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와서 하시는 일이 아주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상은 와서 힘있고 능력 있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원수들을 제압하고 막 그런 어떤 강한 자로만 오시는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은 아주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달리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렇지만 다시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종으로서의 맡은 일을 완성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실 일, 예수님이 위해서 이루어질 일,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선지자가 받은 어떤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56장에서 66장까지는 그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새하늘 새 땅에 세워질 그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56장에서 뭐 58장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서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처처한 어떤 그런 공의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60장에서 62장까지 사이에 이제 그 나라에 선포되는데,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열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 이런 것들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40장 이후에 이런 해방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의 어떤 해방이 아니라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자의 어떤 구원, 이런 그들을 이렇게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세워지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전체의 어떤 그림이 40장 이후에 다 현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구속사의 완성이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우선 이제 그렇게 관점을 좀 이렇게 넓혀서 40장부터는 이제 말씀을 좀 추가하면 되겠다 싶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40장의 내용에서 보면, 우선은 여기에 말하면 위로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뭔가 누군가가 위로받을 형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라는 말이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박영재님이 라함이라고 해가지고 국유류가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세상에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뭔가 슬픈 어떤 사건을 맞이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이제 그 찾아가서 이렇게 하죠. 근데 진정한 위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이거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 국률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 표현하냐면은요, 그 태아가 어머니 모태 안에서 양수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 상태를 위로라고 말을 해요. 그 라함이라고 말해요. 그건 국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그 국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어떤 거냐면, 뜻이 요새가 함께하는 상태, 요새에 자기가 완전한 요새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위로라고 말을 해요. 영어 단어로 보면 컴포트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또 다른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을 위로라고 말을 해요. 리펜드라고 영어로.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뭐 이런 뭐 이렇게 위로의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 그러니까 어떤 거에 감금되어 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요새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위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하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뭐 어깨나 도덕거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거기에서 풀려나서 완전한 보호처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처로 이렇게 옮겨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위로를 받는 분은 내가 어딘가에 감금되어서 참 뭔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 그것을 풀려나서 참 안식에 거하는 어떤 그런 것을 딱 맛본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은 자죠. 그러면 이런 자가 와서 위로를 해줘야지. 그래서 나의 경험, 내가 어떠했던 경험에서 내가 어떤 안식처에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증거해 줘야지, 이게 참 위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런 희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은 사실들이 우리 마음 심령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지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현재는 뭔가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좀 풀려나서 이제 좀 그 평안과 안정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고통 중에 있으면 그런 자들에 대한 어떤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좀 앞으로 좋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위로의 완전한 완성체가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 사람의 어떤 육체라는 몸에 갇힐 수 있는 생명이 아닌데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갇혀 있다가 그분의 어떤 육신의 어떤 죽음으로 통해서 그 생명이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리고는 그분이 온전한 어떤 신령체 몸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어떤 영화로움까지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다라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육체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금 상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성되게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그 자신이 요새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좀 1절에서 그 3절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2절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3절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강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길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뭔가 길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닫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거나, 그래서 이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거는 닫혀있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이에 이 뭔가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서 이제 교통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길을 하면은 제 어떤 평생의 직업이 길 닦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토쟁이 아닙니까? 토목쟁이에요. 그래서 없는 길을 닦고 없는 길을 산이 예전에는 길을 낸다라면 산을 깎아야 됐죠. 높은 데는 깎고 낮은 데는 도도새 하지만 요즘에는 터널로 그냥 뚫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뭔가 이 골짝 저 골짝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길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두 골이 이렇게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길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이라는 건 상통을 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상통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마음이면 그거는 낮춰야지 그분하고 상통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를 너무 빈천한 자로 이렇게 자격지심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자는 그 사람은 마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바로 바라보고 바로 그분이 들려주는 소리도 바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들으면은 그런 삐딱하게 들을 것이고, 또 지나치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완전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평탄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뒤에 가면 모든 인생은 풀과 꽃이라고 비유하잖아요. 풀과 꽃이 아닌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는 좀 특별하게 보고, 누구는 좀 나보다 이렇게 아래로 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또 똑같이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높아 있으면 낮춰야 되고, 나도 풀과 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너무 좀 빈천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과 나도 똑같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윤리 도덕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볼 때 막 거기에다 대입시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의 윤리 도덕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종교심이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냉담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 평균케 된다라는 것들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세상사에서도 뭐지, 우리 형제님 보면 뭐 이렇게 기득권 세력과 그것들에 의해서 착지당하는 세력들, 이 간격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누구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이런 어떤 신앙이나 하나님의 어떤 관계나 인간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가 이렇게 평균케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로와 격려자이신 그분이 와야 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완전한 이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새이신 그분이 그 어떤 인생에 찾아와야 되는데, 그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엄만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이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이로를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계 지도자처럼 타진 심령의 어떤 소유자는 깎아내야 되는 거고, 고와 가부와 세리와 같이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 요한 할 때 세례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밥티조. 근데 이게 잠그다라는 뜻과 물들이다라는 뜻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요. 저는 이 뜻을 헤아리면서 저는 딱 연상하는 게,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염색을 하잖아요. 천에다가 색을 입히기 위해서 염색을 할 때는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고유한 천이 가지고 있는 색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만드는 것이 염색의 기본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이 저는 물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을 원래 정결례라고 하는 건데, 이 정결례를 우리 그대로 적용한다면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강야 40년을 돌렸느냐?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서 바로의 군대들은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건너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홍해의 세례라는 것은 애굽의 속성들을 다 수장시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홍해에서 모세 인도에 따라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강야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강야 40년의 길이에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화되어 있는 그런 속성들을 다 빼는 거예요. 빼는 것이고,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뭐냐면 성령으로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에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하잖아요. 그러면 물 세례는 그런 어떤 애굽의 속성, 기존의 어떤 천이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다 빼고
거기에는 이제 내가 붉은색을 입힐 것인지 파란색을 입힐 것인지 그 원하는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이렇게 물들여서 채워진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세례를 저는 어떤 천에다가 색을 입히는 염색하는 작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리스도화 하는 것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물들이고 색 입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화 한다라고 말한다라면 방영재님이 말하는 그런 것도 합당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도 한 인격체, 나도 한 인격체, 뭐 별도의 어떤 그런 존재성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어떤 음성으로 이렇게 그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참 이루자이신 그분이 그 한 영혼에게 온전히 이렇게 정착하고 안착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평탄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천에 물을 고유한 색깔을 빼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고 애굽의 속성을 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평탄케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이런 모든 육체를 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11절까지만 보지만 그 이사야 40장 그 비유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그분에 의해서 존재케 된 그 피조된 존재와의 차이와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우리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6절에서 이제 8절까지 모든 인생을 풀과 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시들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들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게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존재를 낼 수도 있고 풀과 꽃과 같은 어떤 존재를 내기도 하시고 그것들이 때가 다 차면 시들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풀과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그 존재가 그 기한이 다 차면은 이렇게 마침이 되는 그 어떤 존재 차이의 어떤 간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서서 그런 어떤 평탄케 하는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는 참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는 어떤 극단의 두 어떤 생각들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 특별한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또 극단적으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든 존재는 풀과 꽃처럼 내신 분에 의해서 내어졌다가 어떤 때가 다 하면 거두어 가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풀과 꽃과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몸의 어떤 상징성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언젠가는 시들고, 그렇게 저물어져 갈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거에 다 점철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경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꼭 때가 되면은 시들고 떨어질 그런 우리의 어떤 육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물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세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발견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겉으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네가 기존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것이 다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인데 우상숭배의 본고장인 바벨론 가가지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종로릇이었는데 바벨론에 가서 종로릇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것도 결국에는 종로릇이었어요. 기존의 기독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의식이고 뭔가를 더 강화시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종로를 타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종로로 됐고 바벨론에 가서는 진짜 육체적으로도 종로를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뭔가에 이렇게 아까 뭡니까 그 잡혀있는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이루라는 것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도 감금되어 있었고 바벨론에서도 감금되어 있었고 그것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거기 가서 너의 실상을 한번 발견하고 바라보라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어떤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원한 것들과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가 때가 차면은 저물어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경계를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의 어떤 남은 인생이 어떻게 경영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9절에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참 위로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 결국에는 메시아의 어떤 도래, 이런 소식이 이제 참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런 소식들을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높여서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앞에서 영원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제물 드리고 제사 의식을 하고 종교 의례를 행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김의 애법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육체가 행하는 풀과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은 그런 행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종교 체계,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던 그 체계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을 했어요. 꽃과 풀이 시드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 화려하고 뭔가 하나님에게 내가 섬김의 예법을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한 사만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말씀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름다운 소식은 선포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포되는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지금.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이다. 종교계에 잡혀 있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상태이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야 되고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자여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9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 강한 자가 바로의 모든 것들을 꺾을 그것을 이제 열재앙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힌 자에게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그들이 늑탈된 자잖아요. 지금 늑탈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잡힌 자를 빼내려면은
그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한 자로 오실 것인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강한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약한 자로 왔어요. 그래서 아까 배척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왔던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낼 때는 그 강한 자의 어떤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불러냈다라면 바벨론 포로 잡힌 자들에게서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행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그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사망 근세를 이긴 영원한 생명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는 팔로 다스릴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앞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급이나 보응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는 싹 보상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급이라는 것은 그 강한 자가 하시는 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순수한 상이라는 측면이고, 뒤에 그에게는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보응이라는 뜻은 이거는 의인에게는 상으로 악인에게는 징벌로 이렇게 보응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똑같이 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것은 순수한 상,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외치라, 위로해라, 뭐 하란 말이 계속 있잖아요. 앞에 보면은 평탄케 해라, 뭐 애비하라, 막 뭐 해. 그런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보응할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악하게 행한 이런 일을 도외시한 자에게는 징벌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강한 자로 오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넉탈당한 자들을 이렇게 해방하는 방식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이 와서 이제 행하시기는 한데, 그분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측면, 그러니까 넉탈한 자에게서 이렇게 당한 자를 빼내는 일에서는 강한 자로서의 일을 하심이고, 양떼를 먹이는 자로서 이렇게 행할 때에는 그 목자로서 이렇게 또 뭐 품에 안으시는 젖먹이는 암컷들처럼 어머니와 같은, 그러니까 강한 자로는 아비와 같은 일로 그들을 빼낸 자들을 다시 모아서 먹이는 일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강한 아버지의 어떤 모습과 어머니의 어떤 그 먹이는 어떤 목양,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떤 자에게는 강한 넉탈 당한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강한 어떤 그런 담대함으로 이렇게 행할 일이 있고, 거기서 빼낸 자는 아이와 같이 이 젖먹이와 같이 이렇게 보살피고 그를 이렇게 온전히 양육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양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참 위로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그 자가 교회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그죠? 그러면 세상이나 여기에서 교회라는 건 참 교회예요. 종교 체계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냈고 종교 체계에서 불러나온 그런 자들이 온전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을 받아서 그가 이제 나중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크게 소리 높게 외치는 자로서 이렇게 이 일을 다 이렇게 하게 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교회에 상급이 있고 그의 상급에 따른 그런 어려운 어떤 보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40장 이후부터 흘러가는 말씀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어떤 심판의 어떤 말씀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산소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제 정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사기를 보면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2절에 바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너를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늦게 나오미 생각이 좀 나요. 그 두 배를 진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두 배 남편 엘리멜렉을 죽었고 또 암몬과 모압이 죽었잖아요. 아들까지 죽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볼 때 이제 지금 여기서 위로하는 것이 돌아와서 얻은 자식은 그 며느리를 주님의 이제 이것은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룻을 하나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이제 펼쳐졌다고 봐요. 그러는데 그 룻에게서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11절에 저는 거기서 아까 마지막 때 어머니 역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 온순히 인도하시려 할 때 거기도 좀 생각이 나면서 그 나오미가 회복을 하는 것은 주님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들을 낳을 때 구원을 이제 얻는 건데 나오미한테는 오벳을 얻음으로써 그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로를 그 나오미가 위로를 받았잖아요. 오벳을 안고 위로를 받고 제가 한번 볼게요. 룻기 4장 14절에서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했을 때 이제 교회 이제 양육자 되는 것은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욥에서도 아까 이제 굉장히 말했죠. 욥도 이제 2배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많은 환경을 겪으면서 이제 세상 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러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알았다고 보면은 그건 이제 교만한 거고.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하면서 나오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고 거기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기서 좀 고린도전서에서 좀 또 생각이 났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6절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것을 보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이게 육체가 그것을 다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입장 저기 전도서에서 읽은 것은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것들은 저는 여기서 이거 보는 것 같아요. 꽃은 마르고 꽃이 시들고 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불어버리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못난 것도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면서 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도 낮아지고 그게 이제 평지 고르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심령들을 우리가 높아져 있던 마음, 낮아져 있던 것은 올리고 높아져, 아까 홍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아져 있던 나의 마음은 교만했던 것은 겸손해지고 내가 너무 위축되고 좀 소심해졌던 것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높아져서 그게 거룩게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그 염색했던 것과도 좀 비유가 돼요. 너무 강한 색깔은 주님 안에서 염색해서 부드러워지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희미해졌던 것은 또 좀 색깔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좀 진하게 이렇게 서로 섞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오늘 이렇게 말씀이 닿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영재님이 앉으면 너무 색깔이 강해, 너무 빨강이야.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 너무 튀어서.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서도 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오면서 그걸 많이 이제 배웠어요. 아직까지도 튀는 부분도 많이 있겠고, 아직까지도 내가 겸손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낮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주님 안에서 아직까지 이제 주님 데려가는 날까지 배우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위로받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자매들도 주님하시고 편하게들 하십시오. 어떤 여인이 그 사악한 자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마녀 사냥 때문에 그 어떤 신부가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이상하게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녀들은 그 곡소리가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참석했었던 또 신부도 또 가만히 있고.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신부가 거기를 갔더니 곡소리가 나서 이 곡소리가 대체 왜 나냐 했더니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의 수녀를 갖다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 하수구 옆에 화장실 바로 옆에다가 몇십 년 동안을 가둬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를 갖다가 신부가 가가지고 그 여자를 건져냈대요. 근데 나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처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지금 육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처지라는 게 말 그대로 하수구 옆에 있고 변속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변속관 옆에서 화장해가지고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예뻐도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풀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처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곳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변속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거기가 쫙 싸우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애굽에 갔을 때는, 아니, 애굽에 갔을 때는, 바로가 이루는 그 애굽 제국이 얼마나 이대하겠어. 그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는 바벨론이 얼마나 이대하겠어.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만약에 뭐, 가장 잘 산다라는 어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뭐 부탄이나 이런 사람들 사는 거 보시고 왜 인간이 저렇게 살까? 이렇게 안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서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허함,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공허할 여력이 없잖아. 그죠? 누구도. 그런 것이 참 대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가 가장 미천한 그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지금 사실은 뭐 그리스도화다 뭐다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은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내 자신이 그러한 것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화라고 하면 그렇게 화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은 참 아름다워요. 성경 말씀도 뭐냐, 은혜롭고 아름답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인생을 거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네.